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이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철저히 그 부모를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모든 일을 그 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막내인 나나를 케어하고 있는 아마 두 분 집사님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 부모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물론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생활해 가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형제를 의지하고 자매를 의지하죠. 특히 형제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서로 잘 의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철을 보면 자매들이거든요.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자매로 태어날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형제를 의지하고 자매를 의지하며 삽니다. 때로는 선생님도 의지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선생님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친구를 의지하고 동료를 의지하고 연인을 의지하고 때로는 남편을 의지하고 또 아내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노년에는 부득이하게 자녀들을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 교우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보면 오미크론의 그 폭발적인 확산세 무섭잖아요. 그죠?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은평구청 앞을 또 여전히 지나왔는데 지난주보다 그 꼬리가 한 100m는 더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제가 지나오는데 주일마다 거의 그 꼬리가 계속 곱하기 2씩 막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9시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기도 전인데 그 정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기세 때문에 사실 오늘 댁에서 또 온라인 예배 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요. 또 점점 이게 뜨거워지는 건지 냉랭해지는 건지 외면 받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또 대통령 선거전이 또 지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속상한 또 베이징 올림픽 그 경기까지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뭔가 좀 매우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좀 어수선한 한 주를 보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무질서하기도 한 이 어수선한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매일을 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여러분에게 기대어 의지할 만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나마 잠시 그 존재에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듯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죠. 아니,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의지가 없고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시 중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니 그 복은 영생이니라 라고 노래하게끔 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실컷 내 주변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의존하며 살게 하신 존재를 쫙 깔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 이 하반절 말씀 전에 상반절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일,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세워주고 함께 어깨를 걸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또 이 어려운 세상 지내는 것, 서로 성도 상호간에 이렇게 뭐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먹이어주고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존재를 주님보다 더 주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다, 저주하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의지가 되고 믿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믿는 그 존재로서의 사람. 또 어떤 특정인일 수 있어요. 부모가 됐든 자식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존재. 비단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도, 돈으로 대표되는 부도, 악도, 권세도,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제국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에게는 큰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밑으로 펑펑 셀 수밖에 없는 헛 생수의 근원 됐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 그리고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 보시고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도도 없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을 멸망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그 시대에 강해 보이는 힘이 되어 갈 것 같고 의지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강대국들, 이 제국들을, 아시리아를, 이집트를,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제국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얼마 전 우리 대선 토론회 중에 사회자가 공통 질문이라고 하면서 내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날 것인지 나열해 보십시오.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북한, 4번 일본, 이렇게 보기를 제시했습니다. 네 후보는 제각각 대답을 이어갔죠.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고 충분히 자격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분이 똑같이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2월 13일 현재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려운 이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것입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인 혈맹인 미국의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 정상을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호전적이죠. 북한 정상을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시만은 할 수 없는 일본 정상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말씀을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자연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수여받고 천국에 갈 것이며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존재로서의 여러분의 대답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믿을 것입니까? 어느 나라를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열린 질문으로 해놓겠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도 생각해 보시고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는요 7장 8절에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역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 안 할게.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나는 그냥 모른 척 할게. 단 그저 네가 성전을 정기적으로 찾아준다면, 네가 성전에 와서 정기적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 제사만 드려준다면 너는 안전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이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했다라는 자신들의 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자신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선지자들의 말이 그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역시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여러분,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연인인 내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까? 주의를 섬깁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까? 예배당을 섬깁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까? 목사나 교인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믿습니까? 아마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그러한 이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도 더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수차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에잉? 앞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그분보다 더한 복은 없을 텐데 그분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더 받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날 것 같아요. 자유하고 떳떳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냐, 위축되고 신경 쓰고 항상 살피고 항상 그냥 이렇게 마음이 졸여서 사는 삶이냐.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이미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8절 말씀의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의 시작인 그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꼭 이름을 넣으라고 하면 제가 마이크에 대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니까 다 충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일이는 이봐 또 충일이는 따라서 하셨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충일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주일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 뒤에 나무에도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무더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가뭄이 없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있어요. 어쩌면 더 그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강한 무더위에 또 더 심한 가뭄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가뭄과 그 무더위 가운데에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축복의 강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푸를 것이고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 자신도 더할 나위 없는 벅찬 기쁨과 감동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이수소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이 두고 갖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하지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이제 이번 주간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그거 어떻게 저는 이게 모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하시네요. 저희가 매일 우리 코로나 기도하면서 이 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뭔가 실천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바로 밤하늘 보름달을 바라봅시다. 이게 우리 실천 사항이에요.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달이 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달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또 더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람이든 돈이든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도 우리 주님보다 더 믿음의 대상 될 수 없고요. 우리 주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이 사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또 삶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함께하는 앉지 않은 서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멋진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이수소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나 자신 말고 그 누구 말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이수소 가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